우리가 지금까지 7교회 중 4개의 교회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2개의 교회를 살펴보고 내일 마지막으로 1개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교회는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7교회가 각각 다 칭찬과 책망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는 사대교회와 또 우리가 내일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오늘 살펴보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책망받은 사대교회와 또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이 교회가 매우 극적으로 대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바로 책망을 하십니다.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자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은 7뼈를 가지신 이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각 교회의 상황과 우리 성도들을 다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대교회 상황과 형편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단 말은 쉽게 말하면 명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명성이 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 좋은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죽은 자로다. 그 명성이 다 사라지고 무명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다른 교회들처럼 이 사대라는 도시의 그 특성과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도시마다 지리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 이유가 그렇죠. 이 사대라는 것은 여러분, 이 도시는 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진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기원전 1200년 전에 세워졌고요, 그 가장 부유했던 왕국 중에 하나인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것이 바로 이 사대입니다. 이 사대라는 곳에는 황금천이라는 그 작은 시내가 흘렀는데 그 시내는 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금이 많기 때문에 이 금을 가지고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사대입니다. 도시가 굉장히 부유했겠죠.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또 들어보셨잖아요. 마이더스의 손, 그렇죠? 미더스의 손 이렇게도 말하는데,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 그렇죠? 뽑기를 하면 항상 뽑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이제 마이더스의 손을 가졌다, 이런 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사대라는 도시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마이더스 왕이 어느 날 술의 신 디오니소스 이 신에게 그 능력을 하나를 받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뭐냐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는 능력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만지는 순간 마이크가 금으로 바뀐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이더스는 이것 때문에 결국 불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것을 황금으로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황금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예를 들면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 마이더스가 밥을 먹기 위해서 수저를 드는데 이 수저가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더스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서서 옆에 있는 자기 딸을 안았어요. 근데 그 딸도 황금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이 신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신화가 사대에서 나온 이유가 있죠. 우스갯 이야기 같지만 금이 너무 많아서 부여했던 이 사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사대교회를 보여주는 게 이 마이더스 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사대라는 곳은 염색 산업이 아주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염색 염료 중에 그 자주색이 가장 귀했다고 합니다. 이 자주색은 조개 하나를 채취하면 이제 그 안에 아주 소량만 나온다는, 극소량만. 근데 이 자주색이 여러분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자주색 옷은 임금들, 왕이 입죠. 또 왕의 신하들이 입거나
그래서 이 자주색 염료는 귀하고요, 또 귀한 분들 옷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이걸 팔아서 돈을 번 것이 사대이고,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번 거죠. 어제도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빌립보에서 자주색 염색 옷 장사를 했던 루디아가 여러분 자기 집을 그 빌립보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내어줬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자체가 굉장히 고가라는 거죠. 이걸 팔았고 이런 장사를 했고, 그래서 루디아는 굉장히 여유가 있었고 집을 이렇게 교회로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큰 집을 가졌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이 루디아가 대단하신 분이고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될 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사대라는 것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삼면이 450m 정도 되는 절벽으로 이루어진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대라는 도시를 점령할 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누가 점령을 하겠습니까? 삼면이 절벽인데 유일하게 이렇게 좀 낮은 평지로 연결된 곳이 한 곳밖에 없으니까 뭐 그쪽으로 오는 거는 뻔하잖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다 이렇게 죽이면 되니까. 그래서 아무도 이곳을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은 없죠. 이곳이 정복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곳을 정복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이방인의 왕, 누구입니까?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준 왕이 고레스 왕이죠.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켜주기 10년 전에 이곳을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정복했을까?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고레스 왕도 처음에는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실패를 할수록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절벽인 거예요. 이 절벽 쪽은 아무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대의 군대도 그쪽은 경비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적이 올 거라고 상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 절벽에서 틈을 찾아내서 사대를 공격해서 점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리디아의 왕국의 역사가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에 점령되면서 끝났어요. 지리적인 강점이 약점이 된 거예요. 지리적인 이 강점이 약점이 돼서 결국 사대는 정복되고 이 리디아의 왕국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사대는 이때부터 유명무실한 그 유명한 도시가 무명의 도시가 된 것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들고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딱 이런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500년 전에도 그랬었는데 그 강점 하나 믿고 그 좋은 점 하나 믿고 있다가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사대교회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마이더스의 성과 같고 지리적인 강점이 오히려 약점이 되는 이 도시처럼, 마이더스 왕처럼 오늘 사대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강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명성 있는 교회였어요. 도시가 부유하니 교회도 부유하고요, 예배당도 컸고요, 사람도 많았습니다. 도시가 강점이 많은 것처럼 교회도 강점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이 교회가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대교회는 이제 읽어보면 놀랍죠.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고 이세벨의 교훈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없었어요. 사대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제 훨씬 뒤에 기원후서 약 3세기에 이렇게 지은 회당이긴 한데, 세계에서 가장 큰 유대교회 회당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사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부유했고 유대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희한하게도 다른 지역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이런 그리스도인의 핍박 이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없어요. 그냥 큰 예배당 지어놓고 자기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회적인 관계도 아주 원만하게 잘했던 사람들이 이 사대에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외적인 핍박도 없고 내적인 미혹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4개 교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부족함도 없고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대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신앙생활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도 뜨겁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은혜롭게 드렸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오늘 예수님 뭘 하십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의 명성에 다르게, 부족함 없는 너희의 모습과 다르게, 오늘 우리로 하면 뭘 해도 잘 되고 뭘 해도 잘 나가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아쉬움이 하나도 없는데, 그들의 신앙, 그들의 예배, 기도, 이 모든 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면의 핵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교회가 크고 부유하니까, 교회가 명성이 있고 사람들이 알아줬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사대교회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인정받고 높임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쉽게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여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는 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간절함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지만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사대교회는 강점이 약점이 되어버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지 않게 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강점이 그들을 약하게 만들고요, 그들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이 오히려 그들을 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였던 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대교회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이렇게 말하는데 좀 생소하죠? 이 빌라델비아 영어식 발음은 필라델피아입니다. 미국의 주 이름이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아름다운 이름이 세워졌느냐? 이 버가모의 왕이 자기에게 너무 충성하고 잘하는 형제 한 명 있었어요. 그 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세웠는데, 이 도시를 세우고 이 도시의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했어요. 이게 헬라어로 합친 건데, 필로스, 사랑과 형제와 그 아델포스, 그 형제의 사랑,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 말이 필라델피아입니다. 빌라델비아.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약점이 많은 도시고 이 교회 역시 약점이 많은 교회였어요. 사대와는 이 지리적으로 약 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많이 일어난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진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도시에 안전한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사람들은 어쩔 때는 벽에서 막 조각들이 떨어지는 것들 보면서 불안하게 살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이렇게 도시의 상황이 열악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도시를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는 겨우 인구 4,000명밖에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대처럼 부유하고 큰 도시가 아니라 빌라델비아는 적막한 시골 도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곳에 관광을 가고 방문을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고대 유물, 큰 유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면 이 포도송이 탑 하나 딱 세워져 있는 그런 작고 적막한 시골 도시라는 겁니다. 7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무명하고 가장 약한 지역, 그리고 그곳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상 숭배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많은 신전들이 또 있었고 또 종교 행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를 이르기를 작은 아테네다, 우상이 많은 도시 아테네처럼 작은 아테네다, 이렇게 불릴 정도였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좋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포도송이 탑이 마을이 있고 있다고 했는데,
이곳의 유일한 자랑은 포도 재배입니다. 이 포도 재배 하나로 먹고 산 곳이 이 빌라델비아예요. 이 빌라델비아에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는 무슨 신이냐면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의 이름이 디오니소스예요. 디오니시스를 영어로 발음하면 뭐냐면 바카스입니다. 우리 마시는 음료수 바카스. 이 비타민 음료 바카스가 바로 이 디오니스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이 제약회사 회장님이요. 근데 여러분, 이 포도를 재배해서 거래를 하고 또 포도를 재배해서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팔려면 이 조합에 가입해야 돼요. 다른 도시들처럼. 그리고 이 조합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해야 돼요. 제가 이미 다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여러분, 이 작은 도시에서 겨우 이걸로 먹고 사는데 이런 배경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지리적 지형적으로도 좋지 않은데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살기 너무 힘든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또 서머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처럼 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사대교회처럼 무관심한 게 아니라 열심으로 우리 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문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란 것은 교회 규모와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교회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여건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이런 작은 능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강점이 약점이 되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점이 강점이 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렇게 살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요, 그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성찬식에 사용할 수 있는 포도주를 만들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300개의 그 포도주를 또 나눠준 거예요. 은혜로운 성찬식 하라고.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큰 능력을 가진 사대교회를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거예요. 사대교회는 큰 능력이 있었지만 강점이 많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속화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잘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반대로 식을 때가 많잖아요. 잘 살 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아요. 강점이 많고 아쉬움이 없는데도 봉사 열심히 하시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요. 여러분, 그분들을 우리가 배나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강점이 많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을 때 오히려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히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 사랑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세속화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점이 계속 강점이 되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세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신 이유도 그겁니다.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대교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특세를 하고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이제 왜 피곤하게 또 특세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무사안이라는 신앙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사대교회가 이걸 깨닫지 못해서 무사안이란 신앙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 교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주님이 봤을 때는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짙게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 감격, 그 때를 기억하고 지금도 다시 처음처럼 사랑하고 처음처럼 기도하고 처음처럼 뜨겁게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세속화로부터 너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갈수록 더 나누고, 잘 나갈수록 더 기도하고, 잘 살수록 더 베풀고, 잘 살수록 잘 될수록 더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대교회 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큰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큰 능력을 가졌지만 작은 믿음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천국의 열린 문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의 기둥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빌라델비아 교회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외형보다는 믿음을, 결과보다는 동기를, 성공보다는 성결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환경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성결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에 따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세벨이 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점이 약점이 되면 강점은 약점보다 못한 것이 되는 거죠. 사대교회처럼. 그러나 약점이 강점이 되면 약점은 강점보다 더 복된 것이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는 거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강점이 많으냐가 아니라 가진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강점으로 강점이 되게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느냐보다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켰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여전히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결하게 살아가면 약점이 강점이 되고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역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바라옵기는 여러분, 강점 때문에 무사안일해지는 신앙이 아니고 약점 때문에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번 2학기 또 후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약점이 강점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번 2학기 또 남은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